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뭔가 잘 되어져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보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더해 주셨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물론 노예 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보면 사단에게 뭔가 우리가 매여 있는 부분들, 우리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또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부분들, 여기에서 완전히 매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채우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이 언약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의 중요한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제와 어려움이거든요. 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모든 부분들이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이냐 하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셉을 통해 우리 야곱의 가족들 한 70명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준비한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70명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하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난 중요한 배경들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이걸 통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언약의 비밀을 아는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모세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가정, 요 엄마 요게벳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민족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아마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모세를 이제 물에 떠내려 보내기 전까지 이 이유에 대해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들었던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언약을 알았겠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비밀을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결국 언약을 가진 요게벳 한 사람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세는 언약을 각인되어졌고, 이 언약이 결국은 나타나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확인하고 언약을 각인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남는 것 언약밖에 없거든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붙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나에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사로잡을 만큼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먼저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인물,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언약을 각인받았죠.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해 결국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어떠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이 각인되어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졌던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그게 다시 한번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 뭐죠? 희생 제사를 통해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 속에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만 말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이 일을 통해 쓰실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길러서 애굽을 물리치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희생제사라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지만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에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평생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는 찾아내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응답을 가지고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나의 소명과 사명, 내가 발견되어졌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때로는
너무나 대단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내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말씀 통해 계속 듣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을 주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모세의 수준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못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나는 말을 잘할 수도 없고 내가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도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나의 수준과 내 상황을 보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분들 한 주간 붙잡았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각인하고 이 부분을 통해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내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냐 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체험했던 겁니다. 모세의 수준이 훌륭해서 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그 언약을 각인하고 그 언약을 따라 내가 그렇다면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발견된 그 모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해 나가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과 홍해를 가르는 일,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도록 만든 겁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단지 한 가지, 언약을 각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애굽에게 다시 붙잡혀서 노예로 다시 가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가지 재앙이죠.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나오는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게 어떤 부분이죠?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우상과 흑암을 꺾는 10가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9번째까지 재앙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 어떤 모든 우상과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게 되었죠?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날에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붙잡게 될 때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에게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번 한 주간 해방되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개구리, 피, 여러 가지 많은 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완전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잠깐의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매였던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응답이 예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은 이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 그냥 주일날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세의 발걸음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을 하게 된 이후에 뭔가 잘 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빠져나왔는데 홍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죠.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게 되죠. 분명 출애굽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부분인데 왜 도대체 이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어서 광야하기도 전에 다 죽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모세에게 불신앙을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런 불신앙과 원망의 소리 앞에서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앞을 봤을 때 또 뒤를 봤는데 어떻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1번에 살펴봤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절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영적으로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여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현장에 혹시나 이번 한 주간 홍해가 갈라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우리가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면 가를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아까 말씀 봤던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라는 곳에 가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내가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걸 가지고 또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굽는 그 화로를 옆에 있는 게 내가 더 좋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때가 너무나 내가 행복하고 좋았다 라고 그런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말씀을 받으러 간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죠. 우리가 때로는 내 현실과 여러 가지 나의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텐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때로는 매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드시고 현장에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리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그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 언약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질문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했음에도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 현장 속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때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역사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온전히 각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비밀 속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언약과 비밀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우리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